오늘 드리머 두 번째 이야기로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이요 3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네,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어제 리더 교육 안 나서 혼내려고 그랬는데, 네, 이걸로 무마하는 걸로. 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죠? 나일강을 배경으로 암소와 그 이삭이 나오는 꿈을 꾸었고, 그것이 나라의 앞일을 이야기하는 꿈인데, 그 꿈을 해몽하는 자가 없어서 번민하는 바로의 왕의 모습과 그 술관원장이 있었던 술관원장이 그 잊고 있었던 요셉을 떠올리면서 요셉이 급하게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왕 앞에 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로 바로의 꿈과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요셉을 기억나게 했었던 그 타이밍.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그 마음이 번민함이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감옥에 있는 히브리인 노예의 말까지도 듣겠다라는 마음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린 것과 그 타이밍에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술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기억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2년간 감옥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를 이루면서 한 스텝 성장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그렇게 성장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극적인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표정들은 다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듣고 있죠. 진짠가 봐. 네, 늘 새로워요.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라고 얘기하면 늘 새로운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본문 사이의 내용과 요셉이 바로 앞에 그 왕의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몽해 줍니다.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몽해 주었는데, 바로 왕은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았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은 그 앞의 내용을 보면 33절에서 36절에 해몽을 넘어서요, 그 꿈의 해석을 넘어서 요셉은 그 예언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해법까지도 함께 제시해요. 감독관을 세워서 풍년이 드는 그 7년 동안 애굽의 땅에 추수한 곡식의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곡식을 비축해서 그 7년간 계속될 대기근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요셉은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접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5분의 1을 거두네, 5분의 1을 거두는구나, 한 20%를 거두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우리한테 20%의 세금을 걷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들만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세금의 20%라는 게 뭔지 감이 오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세금은 보통 10분의 1이나 그 이하의 수치인데 이것을 위해서 5분의 1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본문에 대한 연구를 따르면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세금의 당시가요, 이 세금이 당시 애굽의 땅의 규모, 그리고 농작지, 그리고 애굽의 인구와 또 그 대기근의 영향을 받을 주변 국가와 그 인구 대비가 모두 계산돼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서 비축해 놓으면 나머지 7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을 넘어서 주변 국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요셉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궁금해요? 나만 궁금해요? 이상해. 우리 교회는 반응이 없어. 네.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쭉 달릴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 무시하고. 보디발의 감옥에 있었어요. 고개만 좀 끄덕여줘요. 그래도, 그렇죠? 친위대장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친위대장의 감옥이었는데 그 친위대장은 지금으로 따지면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건데, 그 경호실장의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따로 관리하는 감옥인 거예요. 그 감옥에는
일명 잡범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도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잡범들이 있는 거고요. 친위대장은 고위관리직이잖아요. 그 고위관리직의 감옥에는 더 중요한 사람들, 일명 얘기하면 VIP들, 그러니까 정치사범이나 경제사범들처럼 어느 정도의 나라 일에서 고위관리직을 했던 사람들이 따로 잡혀 있는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하필 누가 가요? 요셉이 간 거예요. 보디발 개인의 감옥에 빨리 보내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과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2년의 시간이라는 걸 보내면서 그들이 각자 맡았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모였을 때 자기네끼리 많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정세와 또 정치적 또 경제적 상황,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리들, 어떤 모든 정보들이 요셉이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듣고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습득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거의 지배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역시도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그냥 내버려 두었던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요셉의 창고, 이 곡식을 7년 동안 세금을 통해서 모아야 했던 그 요셉의 지혜는 그 지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이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르는 거죠. 요셉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자 그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게 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서서 그가 만족할 만한, 또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만족할 만한 조세법을 그는 내거 놓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란 거예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9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도 모여 있었을 거예요. 요셉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앞서 봤듯 이의 꿈이 뭐였어요? 그들의 최고의 신인 나일강의 신이 등장하는, 또 농경의 신인 이삭이, 가장 중요한 이삭의 신이, 그 농업의 신이 등장하는 그 꿈 때문에 범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수감 중인 히브리 청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히브리, 다른 나라의 노예인 거, 다른 나라 사람의 노예인 거예요. 꿈풀이를 잘한다라고 해서 그에게 상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권력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점쟁이는 점쟁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바로와 신하들로 하여금 그 요셉의 단순한 꿈풀이를 잘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그 꿈풀이를 넘어서 그들 가운데 경제적인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향 또한 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다른 노예들과는 달라 보일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또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볼 때요, 이런 인사이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맡았던 것이 그냥 노예가 아니라 뭐였죠? 일명 성경에서 가정총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가 맡았던 건 보디발, 그 경호실장, 고위직 중에 가장 고위직, 그 사람의 집에 있는 주인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주인에게 직접 속한 것 말고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요셉이 관리하는, 전체를 총괄하는 가정총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인이고 노예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 사실 그 히브리 청년이었던 요셉이 맡은 건요, 사실은 그 집에서 지위적으로 보면 모든 하인들 위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종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하인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친위대장, 경호실장이었잖아요. 고위직 중에 고위직이에요. 그 고위직의 사람들 찾아오는 손님들을 의전하는 일도 같이 맡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드나드는 많은 귀족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귀족들을 맞이하고 접대하고 옆에서 그들을 챙기며 의전을 담당하는 일이 사실은 가정총무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고, 그 가정총무로 일하면서 요셉은요, 이 애굽의 귀족들에 대한 예절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서, 그 예절 속에서 그들을 의전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예절들이 그의 몸에 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요셉은 다른 노예들이나 죄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그 내면이 성숙된 사람인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멋있었던 거예요.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그 싸움을 해야 했어요. 바로 이 요셉이 이 부분에서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졌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런 소년 요셉이 지금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을 노예살이의 끝에, 감옥살이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은요 그때 그 꿈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채 아주 순박함으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그냥 그 꿈을 있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순수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 눈치가 없었냐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한다, 증오한다라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성경을 잘 보면요, 형들을 굉장히 따랐고 형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요셉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는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들을 만큼 성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다른 인정이 아니고요, 저 사람 정말 잘생겼어, 저 사람 정말 일을 잘해, 저 사람 정말 무언가 맡겨놓으면 책임을 다할 줄 알아 라고 하는 칭찬을 넘어서서요, 그가 어떤 칭찬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잖아요. 이미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는 크리스찬이 살아가면서 가장 감동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감동받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저런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사실은 그들 가운데 이미 감동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사실 전도보다 우선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 사람이 그로 인해 위대하다라고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었던 요셉은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3년을 연단을 받아요. 13개월이 아니고요, 13년을 노예살이를 하고 그 중에 2년은 저 깊은 감옥에서 혹독하게 훈련받는다고요. 그의 훈련은 혹독하고 더 혹독했어요. 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다고 합니다. 고위관리가 복직되면서 가서 왕 앞에 내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명령해서 왕이 요셉을 풀어주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요, 사실 술 맡은 관원장 자기의 지위로도 충분히 요셉을, 그냥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을 구해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의 머릿속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려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그때를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 또한도 요셉은 훈련 받았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 너는 나만을 믿어라, 나만을 의지하라 라는 걸 가르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에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훈련이요, 결국 요셉과 같이 세워지는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의 고난은요, 우리를 연단시키시되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이 때론 버겁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있으니 그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함께 기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온 백성 앞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사브네빠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사브네빠네아는 뭐냐면요,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 낳게 됩니다.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고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자녀의 그 이름에 담긴 것은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에브라임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찬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거예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애굽에 팔려간 13년간 요셉이 겪은 끔찍한 삶에 응축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신앙은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은요, 이런 요셉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게 하셨습니다. 그로 하나님이 나로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긴 기다림과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인내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요, 그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요, 우리 그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요,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바르게 서자 그의 가정과 애굽의 나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전 기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만 하나님의 복음으로 뒤집어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변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시리즈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드리머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가 아닌가 라고 하는 둘 중에 한 가지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사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저 믿음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그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고는요,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요셉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5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약속했던 7년의 풍년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혹독한 흉년이 시작될 겁니다. 이전 풍년이 잊혀질 만큼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풍년이 끝나고 재앙이 다가올 그때 요셉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하고 55절에 요셉에게 가서 그리고 57절에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기근을 준비해온 요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인생의 환난은 분명히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잠시 앉아서 여러분 원망할 수 있어요. 지금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들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면 그때는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다. 나의 환경에 나의 의지가 반영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상황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위로가 계속되어서는 안 돼요. 기다려주고 다독거려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기꺼이 다독입니다. 그런데요, 위로와 다독이며 때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좋지 않게 만드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위로가 모든 것이 되지는 않아요. 말로 위로해주고 끝내는 것만큼 사실은 쉬운 게 없습니다. 그게 위로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의 시간은 짧아야 돼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감정에 빠지지 말라고 충고해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이 더 필요해요.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를 찾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게 하거든요. 일어나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물론 위로를 하지만 위로를 전하지만 그러나 그 위로 뒤에 반드시 달콤한 위로만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짧은 위로와 강하고 긴 충고를 들었던 지체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하고 혼낸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성호야 보고 있지? 네. 없는 사람 자꾸 불러내죠? 네. 왜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요셉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요셉을 실력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요셉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낭망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그것에 무너질지라도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 아파요. 하나님에게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로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하루를 잘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언제나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준비되었는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에, 그 하루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훈련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훈련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과제인 거예요. 신앙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참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게으름을 깨고 일어나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한 의지인 거예요. 저랑 깊이 교제하고 저랑 깊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저에게 케어를 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저는 반드시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중요성에 대한 걸 여러분 삶에서 진솔하게 표를 짜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에게 중요한 것, 그러나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제에서 떼어버리라고 하거든요. 숙제 안 해온다, 김혜진. 갑자기 생각났네, 이 얘기하다가. 해오세요. 제출하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시간 안에서 운행하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건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간 관리, 그리고 나의 중요한 시간 관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나의 초점을 계속 맞춰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바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바쁜 가운데 자꾸 핑계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 책만 소개하고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정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일 거예요. 나의 시간의 중요성을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두게 하는 초점을 적어도 조금이라도 열어줄 수 있는 책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왜 제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정말 많은 거, 성문제로 무너지게 되게 만듭니다. 야동에 중독되고요, 성에 중독되고요, 또 물질의 유혹들, 무엇이든 우리를 중독되게 이르는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는 나태함입니다. 여러분, 여유로움과 나태함은 달라요. 나태는요, 우리의 시간에 침투한 암세포와 똑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좀먹게 되는 거예요. 나태하면 어떤 경우에도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나태해지면 허송세월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귀찮아서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나태함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중에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개하는 것조차 귀찮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귀찮아요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나태함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가장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요, 흉년을 대비하기에 그 재앙을 넘길 수 없었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끔찍한 재앙을 당했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갑자기 준비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더디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훈련을 이룬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그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재앙은 정말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한 게 아니라요, 그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의 상황 또한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환경과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진행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차츰차츰 쌓여져가는 신앙 훈련인 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성장해가는 신앙이어야 된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서 나태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버려나가는 훈련은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시편 126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신앙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씨앗을 뿌려나갈 때 반드시 그 열매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시간은 무섭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한 번 뱉은 말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의 두려움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못하고 자라야 할 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루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시고 그 일하심은 우리로 성장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끔찍한 연단 속에서 요셉을 다듬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세상 가운데 내놓으셨어요. 요셉 한 사람을 위한 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한 나라가, 그리고 그 모든 주변국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정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연단을 통해서, 나의 성장을 통해서 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단공 청년부를 품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함축하면 딱 이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을 꾸는 여러분이길 소망합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길을 소망하십시다. 그것이 나의 길을 소망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의 고난과 지금 내가 시련을 지나도 그러나 이 성장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시간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장을 통해서 나를 통해 증거케 하실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길 소망해요. 그것이 곧 나의 복된 삶으로의 기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라져가는, 희미해져가는 한 생명을 향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해요.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예단공 청년부에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할 건데요, 우리 요셉의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7년간의 대기근은 그냥 기근이 아니고요, 고대 근동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기근이었습니다.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삼켰던 어마어마한 대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대기근을요, 그 애굽의 주변국으로부터,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의 주변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품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은 하나님 앞에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 13년을 아까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이집트의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그 초석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이름은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을 이루는 것은요, 아버지 야곱이 아니고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을 나눌 때 이 초점을 갖고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을 때 나의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고 다시 살게 하는 그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노래가 곧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십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세우셨던 하나님, 내 가운데도 그 훈련 가운데 내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훈련을 견디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워지고 내가 훈련을 통해 내가 주님의 연단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며 내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품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가 되어 내가 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바쳐나가는 우리들의 마음, 주님의 청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위로로 만족되어는 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겉면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또 우리의 온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만 있지 아니하고 주님 일어나 하나님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시련이고 고난이고 연단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루에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는 청년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꾸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